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5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호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공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벽 봉헌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제사장들과 함께 계수되고 이름이 기억되었던 레위인들 그리고 그들이 담당하는 찬양의 역할들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고 또 기록이 되어서 기억되는 것은 그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한 삶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이 완성되고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이 성벽의 봉헌은 성벽을 지어서 이렇게 봉헌하는 것, 그것이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것만큼이나 온 나라의 기쁨이 되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만이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헌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께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곧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성벽을 애써 완공했는데 그대로 공사가 끝났다고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봉헌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은 비록 사람이 수고해서 공사를 했지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수고로 그것을 세웠어도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이 건축물을 세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일에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데려다 감사와 노래와 온갖 악기들을 담당하여 찬양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과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모두 다 정결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결 예식이 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인간은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쓰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결함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벽의 봉헌식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정결함을 입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서 그렇게 깨끗하게 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능이 많다고 재능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그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 정결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수고하며 죽을 위협을 통과했던 건축의 프로젝트였지만 모든 과정이 끝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 때 서로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배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신 것들, 모든 것들, 관계들, 그리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반응이고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는 일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떤 계층이나 차별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어린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즐거움입니다 하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느헤미야는 이 성벽 봉헌을 어떻게 이끌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까? 함께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의 예식을 백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무리씩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한 바퀴를 돌 때까지 행진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행렬의 의미는 그들의 땀과 수고로 건설해서 세운 성벽이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찬송드려야 할 일이고 감사를 고백해야 할 공간들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일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수고로 세웠어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야 그 보호를 받는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으로 향하는 무리와 38절에서는 왼쪽으로 향하는 무리가 서로 각자의 방향으로 행진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두 무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워진 모든 성벽의 부분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 이렇게 완성된 성벽 위에 올라가서 행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완성된 성벽을 헌신한 모든 이스라엘의 거주민들이 함께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4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대우를 나누어서 오른쪽 왼쪽으로 성벽을 행진했던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서 다 제사를 예배를 드리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그 백성만 알 수 있는 기쁨일 것이에요. 안락한 삶을 선택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명을 회피한 자들은 이 기쁨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고생스럽다고 돌아오지 않고 그냥 이방 땅에서의 삶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함께 감수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이에요. 땅에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으로는 이런 거룩한 즐거움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따라서 순종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성벽 재건의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지금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쁨에 오늘 말씀을 보니 부녀도 아이들도 모두가 다 차별 없이 동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음을, 열정이 넘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또한 이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44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완전하게 완성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즐거움을 경험했어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폐허가 되었던 우리 고국을 이렇게 재건해 주셨고 성벽이 완성되게 하셨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것이죠. 이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일에 예배와 찬양을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역할,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수적인가 하는 것을 백성들은 예배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이들이 꼭 있어야 하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성벽이 재건되고 그 안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끄는 역할들이, 그 직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백성들이 피부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창고를 세우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감사 표현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질을 들여서 예배하는 일을 지속하게 가능하도록 헌신하는 구체적인 헌신이 있는 것을 봅니다. 관리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져야 할 것들을
헌신하여 드리는 일에도 백성들이 힘을 썼습니다. 왜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는 일에도 백성들이 힘을 썼어요.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드디어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나라를 잃어보고 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늘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소해 보였고 일상적이게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까지 백성들이 그 필요를 돌보는 책임을 힘써 감당을 했고, 그것을 받은 직분자들도 그것을 주신 목적에 따라 잘 분배하고 사용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해서 증거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욕을 위해 가로채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필요하기 위하여 흘려보내는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도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온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함께 모이고 질서를 따라 행진하며 맡은 역할에 따라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예배를 인도하는 일로, 어떤 이는 문을 지키는 일로, 어떤 이는 악기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가 될 때 오늘 본문처럼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왜 저렇게 역할한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역할에 충성할 때, 내가 맡은 사명에 신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역할에 순종할 때 이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예배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회복의 주인공이 다른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